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예글이나 수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행사도 다 끝났는데 무슨 기도회냐라는 생각을 한 지체들도 혹시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새생명 축제를 위해 기도회 영상을 찍던 중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꼭 행사가 있을 때만 기도해야 하는가? 사실은 행사가 있든지 없든지 우리가 기도에 힘써야 하지 않는가라는 생각을 했던 거죠. 이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은 물론 그것도 쉬운 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어떤 면에서는 좀 쉽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말씀과 기도를 잘하는 교회가 되기는 참 이보다 훨씬 더 어렵고 쉽지 않은 거죠. 왜냐하면 이 말씀과 기도 자체가 우리의 육체적인 본성을 뛰어넘는 영적인 일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우리 예그리나가 물론 사역과 일을 잘하는 교회가 되는 것이 정말 기쁘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 이 말씀과 기도에 힘쓰고 또 말씀과 기도를 잘하는 공동체가 되면 좋겠어요. 또 말씀과 기도의 이 맛을 알아서 그로부터 부어지는 이 은혜를 깨달아서 누가 시키지 않아도 같이 말씀 보고 말씀 듣자고 모이고 또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은혜를 소망하며 기도하는 이 자리로 더더욱 힘써 모일 수 있다면 그것이 진정한 이 부흥이자 또 우리가 바라보아야 할 가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는 거죠. 그래서 몇 명이 모이든지 간에 수요일 저녁 9시부터 한 3, 40분 정도는 같이 이렇게 기도를 하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는 거고 또 이 시간을 구별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하는 거죠. 이 일주일 중에 한 3, 40분 정도의 기도를 한다고 해서 그것이 사실 기도에 힘쓰는 것이라고 말하기는 쉽지 않지만 그래도 우리가 이것마저도 하지 않는다면 정말 기도하지 않는 삶으로 대충대충 흘러가게 되기가 쉽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라도 같이 모여서 기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에는 이 설교를 한 5분 정도로 요약해 드리려고 해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들이 설교를 들을 때 가졌던 이 질문들이 있다면 이 시간을 통해서 또 답변을 드리려고도 합니다. 그래서 주일날 들었던 설교를 또 요약해서 정리하고 또 그것을 붙잡고 다시 기도하는 것을 통해 우리가 이 시간을 매우 유익한 시간으로 함께 만들어 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우리 주일날 불렀던 찬양 힘들고 지쳐 우리 이 찬양 같이 부르고 또 말씀을 잠시 요약한 다음에 같이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도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나에게 실망하며 내 자신 연약해 고통 속에 눈물 흘릴 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눈물 닦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언제나 변함없이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십자가 고통 내 산의 그 고통으로 내가 너를 낳았으니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놔두다. 너는 내 아들이라 나의 사랑하는 내 아들이라. 하나님 아버지, 탕자와도 같았던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서 자녀로 삼아주시고 그 모든 은혜와 특권을 회복시켜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모두 한 번은 집을 나갔던 탕자들이었습니다. 또 우리도 모두 한 번씩은 궁핍과 굶주림에 처해 있었던 비참하고 비천한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셔서 이제는 아들의 신분을 우리에게 회복하여 주셨습니다. 주님, 그리고 뿐만 아니라 우리를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또 다른 잃어버린 아들들을 되찾아오라고 명하셨습니다. 우리의 마음이 잃은 아들을 향해 있는 아버지의 마음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아버지의 뜻을 따라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으러 나가는 목자 같은 심령을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도 주께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여러분, 우리가 이번 주에 함께 나눴던 설교 제목이 탕부 하나님이었습니다. 보통 이 누가복음 15장 후반부에 있는 잃은 아들을 되찾은 아버지의 비유는 탕자 이야기라는 이 제목 또는 돌아온 탕자라는 제목으로 더 많이 불려졌던 본문인데요. 이 팀 켈러라고 하는 목사님께서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아들만 탕진한 것이 아니다. 아버지께서도 잃은 아들을 되찾기 위해 탕진한 것이 있었다. 바로 이런 의미에서 탕부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붙였던 거죠. 우리가 이 세 가지 대지로 이 설교를 살펴보았는데 첫 번째 대지는 바로 우리가 그 탕자와 같은 죄인들이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바로 아버지가 싫어서 이 아버지의 것을 가지고 아버지를 멀리 떠나 내 마음대로 내 정욕대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기를 선택했던 아버지가 필요 없다고 거부했던 바로 그 죄인들이 우리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수많은 고통과 또 궁핍과 이 결핍이 모두 이 아버지를 잃어버린 데서
나온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이 첫 번째 대지에서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 대지에서는 무엇을 얘기했냐면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는 얘기를 한 거죠. 이 아들이 아버지께 돌아가겠다고 마음을 먹을 때 자기가 너무나도 큰 죄를 짓고 아버지를 떠나온 것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께 돌아가서도 아들의 자격으로 받아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품꾼 중에 하나로 봐달라고, 일꾼 중에 하나로 봐달라고 할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돌아갑니다. 그런데 아버지께서 이 아들이 아직도 멀리 있는데 즉시 발견하고 달려가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이 집 나갔던 아들을 무한하신 사랑으로 받아주시는 거죠. 아들이 아버지께 말합니다.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이제는 나를 아들로 보지 마시고 품꾼 중에 하나같이 여겨주세요. 그런데 이 아버지께서는 그러한 말에 아무런 아랑곳하지 않고 가장 좋은 옷을 입혀주시고 손에 가락지를 끼워주시고 또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겁니다.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내가 잃어버렸던 아들을 되찾았다. 그리고 내 아들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고 하시는 거죠. 이것이 보여주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은 우리가 아버지께 돌아올 때 우리를 절대 거절하지 않으시고 무한하신 큰 사랑으로 우리를 받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대지에서는 이 아버지께 돌아갈 수 있다. 내가 바로 그 집 나간 탕자라면 궁핍과 굶주림과 또 결핍 가운데 또 공허함 가운데 허덕이고 있는 바로 그 사람이라면 아버지께 돌아가자라고 얘기를 했던 거죠. 그리고 이제 이 세 번째 대지가 사실 이제 이 본문에 어떻게 보면 숨겨져 있는 메시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사실 잃어버린 자를 되찾는 비유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잃은 양을 되찾는 목자의 비유, 두 번째는 이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비유, 세 번째는 이제 잃은 아들을 되찾는 이 아버지의 비유가 있는데요. 이 앞에 두 비유와 세 번째 비유의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이냐면 앞에 두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나가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 비유에서는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나가는 목자, 이 99마리의 양을 내버려 두고 한 마리의 양을 찾으러 가는 목자가 있고요. 두 번째 비유에서는 이제 잃어버린 그 한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의 존재가 있는 거죠. 그런데 이 세 번째는 그 잃어버린 자를 찾으러 가는 그 존재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습니다. 대신에 이 잃어버린 동생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는, 오히려 그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오자 크게 화를 내는 이 동생의 형이 등장을 하죠. 이 형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이 형은 하나님께서 처음 택하셨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또 당시 유대인들을 말하는 겁니다. 이 형은 아버지의 집에 있으면서 내가 아버지의 뜻대로 살고 있기 때문에 아버지의 모든 것을 다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제 이 아버지께서 잃어버린 동생이 돌아왔는데 이 탕자가 돌아왔는데 벌하고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잔치를 벌이시고 모든 이 지위와 특권을 다시 값없이 회복시켜 주니까 이 아버지의 집에서 열심히 일하며 아버지의 뜻대로 살아왔던 나는 대체 뭐냐라고 생각하며 아버지께 화를 낸 것입니다. 실제로 유대인들이 그랬죠. 이 유대인들이 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좋아하지 않았어요. 이 유대인들은 이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을 다 심판하시고 또 멸하시며 지옥불에 던져넣기를 원했는데 이 예수님의 시대가 도래하여서 이 하나님의 율법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았던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께 돌아오자 오히려 그 교회를 핍박하고 또 멸시하며 이 교회와 전혀 다른 길을 갔던 겁니다. 자, 이게 뭘 보여주는 거냐면요. 원래 이 아버지께서는 이 형이 이런 잃어버린 동생을 되찾으러 나가는 존재가 되길 원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택하시면서 아브라함만 복받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해 모든 잃어버린 족속들이 다시 복을 받는 그러한 나라를 꿈꾸셨던 거죠. 그리고 모세를 통해서 이 이스라엘과 언약을 맺으며 내가 너희를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은 너희만 잘 먹고 잘 사는 하나님 나라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맏형의 나라로서
잃어버린 백성들을 되찾아오는 나라가 되어야 된다. 이 잃어버린 아들들을 아버지께 다시 돌아오게 하는 형의 역할을 해야 되는 나라, 형의 역할을 하는 나라가 되어야 한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 시대에서 우리가 보듯이 이 이스라엘은 제사장의 나라가 되는 것에, 또 형의 나라가 되는 것에 실패한 겁니다. 잃어버린 민족이 아버지께 돌아오는 것에는 아무런 관심도 없었고요. 그저 자기들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면 자기들만 의롭고 자기들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자격이 있는 이 선량한 백성이다라고 생각을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비록 이 본문에는 등장하지 않지만 실제 역사 속에서는 이 형의 역할을 못하는 이스라엘 대신에 진정한 이스라엘, 또 유일한 이스라엘, 또 진정한 형을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그 형이 누구냐?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신 거죠. 이 하나님께서는 이 그분의 독생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진정한 형, 잃은 동생을 되찾아오는 진정한 형으로서 이 땅에 보내신 겁니다. 그리고 그 형으로 하여금 우리가 진 빚을 다 갚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탕진해 버렸던 유산 대신 그 형이 받아야 될 유산을 나누게 하셔서 우리가 그 형을 통해 다시 아버지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은혜와 특권을 부어 주신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세 번째 대지에서는 우리에게 그런 형이 계신다. 우리를 되찾으러 나오시는 형이 계신다. 예수님께서 바로 그 형이다. 그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신 것은 우리를 죄와 사망의 빚에서 건져내시기 위함이었다. 또 그분께서 부활하시고 또 그분께서 우리의 주가 되신 것은 본래 그분께서 받으셔야 될 이 하나님 나라의 이 상속권을 우리와 함께 나누시기 위함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돌아오라. 이 형의 손 붙잡고 돌아오라. 또 이 형의 존재를 믿을 때, 이 형과 함께 할 때 우리가 이 영생과 천국에 참여하는 존재가 될 수 있다라는 콜링을 했던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함께 좀 도전하고 싶은 이야기는 이 세 번째 대지에 사실 있는데 우리가 혹시 그 잃어버린 동생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그 이기적인 형이 되지는 않았냐는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는 구약 백성만 제사장 나라로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신약의 백성들도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로 부르셨어요. 특별히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삼아 주셔서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잃어버린 동생들을 찾으러 나가는 그런 형의 역할을 하도록 우리를 불러주신 거죠.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내가 복받고 내가 잘 살고 여전히 그냥 나의 인생에만 관심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돌아오기 원하시는 그 잃어버린 동생에게 아무런 관심이 없다면 우리 역시 이 본문 속에 등장하는 이 형과 같은 존재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혹시 내가 바로 그런 형과 같은 자라면 회개하고 돌이켜서 다시 예수님의 마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잃어버린 동생들을 되찾으러 나가는 자들이 되면 좋겠는 거죠. 그리고 또 잃어버린 이 동생, 또 잃어버린 영혼이 꼭 교회 밖에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안에도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여전히 그 마음은 잃어버린 지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밖에 있든지 교회 안에 있든지 정말 이 한 영혼을 아버지께 돌이키게 하기 위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이 기도와 말씀과 사랑과 봉사 등 정말 모든 헌신과 노력을 다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먼저 형으로 불러주신, 또 먼저 형의 손을 붙잡고 돌아오게 하신 우리에게 원하시는 우리의 사명인 거죠. 그래서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좀 이 내용을 가지고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우리 마지막에 얘기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이 잃어버린 동생을 되찾기 원하는 형의 마음이 있는지, 예수님의 마음이 있는지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그저 나의 이 잘 살고 못 살고 나의 인생에만 관심이 있고 교회 밖에 있는 영혼들뿐만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영혼들에게조차 전혀 관심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갔다면, 그들의 영혼이 어떻게 되든지 상관없다고 여기는 그러한 마음으로 살아갔다면, 우리 함께 회개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다시 회복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왕 같은 제사장의 역할, 잃은 동생을 찾으러 나가는 형의 손과 발이 되는 역할로 우리가 사용되게 달라고 우리 시간에 함께 같이 마음을 다해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혹시 내가 바로 이 집 나간 탕자가 아니었는지 한번 돌아보면 좋겠습니다. 물론 우리 다 구원 받은 백성들이죠.
물론 그런 거듭남을 고민해야 되는 지체들도 있겠지만 분명히 아버지의 집에 돌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의 사랑과 아버지의 이 품 안에 살아가지 못한다면 여전히 우리의 이 마음이 궁핍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결핍으로 비어 있다면, 그리고 또 우리의 마음이 이 아버지와 함께 사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 거하는 것에 있는 것이 아니라 저 세상에서 얻게 될 어떠한 성공과 행복과 번영, 이것도 쾌락에 더 많이 빼앗겨 있다면 여전히 우리의 마음은 또 잃어버린 상태로 빠져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만약 그런 상태라면은 우리 이 시간에 회개합시다. 주님, 내가 주인 삼은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다시 아버지 한 분만 사랑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한 분만을 예배하기 원합니다. 주님, 우상을 예배하고 우상을 섬기는 자가 아니라 아버지 한 분만을 사랑하고 아버지 한 분만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며 또 아버지께만 우리의 마음을 드릴 것을 결단하며 같이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다음으로 기도할 때에는 우리의 마음을 다시 그 아버지의 사랑으로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워달라고 기도합시다. 주사랑 거친 풍랑에도 깊은 바다처럼 나를 잠잠케 해. 주사랑 내 영혼의 반석 그 사랑 위에 서리.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위에 설 때 우리는 충만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의 사랑과 그 복음 위에 있을 때 우리는 담대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 앞에 있는 이 파도를 바라볼 때 우리는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에 침몰되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설 때 우리는 담대함과 용기를 얻고 더더욱 힘을 내어 충만함 가운데 살아가게 될 수 있을지 줄로 믿습니다.
왜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사랑으로 채움받기 위해서입니다. 왜 기도합니까? 아버지의 성령으로 채움받기 위해서입니다. 우리 기도할 때 주여 아버지의 성령으로 우리를 채워주시옵소서.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그 사랑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그 사랑이 우리를 만족시키도록, 그 사랑이 우리에게 능력이 되도록 이 시간 주여 그 파도 같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물밀듯이 들어와 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함께 아버지의 사랑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케 해달라고, 그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에 잠기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기도합니다. 우리 이 시간 우리가 더더욱 아버지의 마음과 사랑으로 사역하는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또 잃은 동생을 찾으러 나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구역장들에게 맡겨진 그 역할이 참 막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품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영혼들을 품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영혼들을 섬기는 것은 결코 우리의 자연스러운 본성으로 행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영으로서 육을 죽이지 않는다면,
영으로서 육을 죽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여전히 육신에 속한 삶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특별히 구역장들 정말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사역하는 자들이 될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게 채워지는 자들이 되게 달라고 기도합시다. 또 구역장뿐만이 아닙니다. 구역 식구들도 팀장들도 모두가 다 하나님 앞에서 같은 마음이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 서로를 섬기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 시간에 우리 예근이나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예근이나가 이 잃어버린 동생을 찾기 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충만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이 되어 잃어버린 영혼들을 섬기고 연약한 영혼들을 세우며 함께 하나님 나라를 향해 전진해 나가는 그러한 공동체가 될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생각나는 모든 기도 제목을 위해서 또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합니다. 네, 이제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기도할 시간입니다. 10분입니다. 이 10분 정도 여러분들이 각자 자유롭게 원하는 기도 제목대로 기도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10분이 다 끝나고 나면 제가 대표로 기도하고 기도회를 마치겠습니다. 자유기도 시간이라고 해서 여러분 그냥 이 유튜브를 끄지 말고요. 10분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가 내 영혼으로 아뢰고 싶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아뢰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기보다 또 어떤 해야 되니까 기도하기보다 이 기도 자체가 하나님과의 이 교제를 즐기고 누리는 참 기쁘고 행복한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느껴지면 좋겠어요. 그래서 이 10분 동안에 여러분들이 자유롭게 속에 있는 영혼의 말들을 꺼내며 또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10분간 자유롭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게 하시고 또 기도를 통해 아버지의 얼굴을 구할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더 아버지와의 교제와 또 아버지와의 시간을 기뻐하는 자들이 되기 원합니다. 주님, 행사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사역하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함께하는 이 시간 자체를 기뻐하고 사랑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께서 채워주신 그 사랑 때문에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역하고 섬기고 봉사하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지난주 들었던 이 탕부 하나님의 말씀처럼 주님, 집 나간 아들로서 하나님 세상을 정처 없이 헤매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받아주시는 아버지의 그 무한한 사랑 가운데 언제나 푹 잠겨 거하게 하여 주시었고, 더 나아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손과 발로서 잃어버린 영혼들을 되찾으러 나가는 이 예수님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공부하는 곳과 또 일하는 그 모든 가운데 또 하나님 준비하는 모든 가운데 주께서 동행하여 주시고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루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셨습니다라고 간증할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